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다같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성금요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상 7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힘이 붙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새벽 12시에 체포돼가지고, 밤 12시에 체포돼가지고, 새벽 내내 5번의 재판을 받죠. 가야바, 증경총회장 가야바한테 재판받고, 또 현직 총회장, 증경총회장 안나산한테 재판받고, 현직 총회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이제 판결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헤롯한테 보내, 헤롯도 자기 판결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빌라도한테 오죠. 근데 빌라도가 난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일 죄가 없다. 이 6월절 명절에 한 사람 특별 3일 해주니까 그냥 특별 산을 내보내자. 내남 몇 대 때려가지고 내보내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 막 소리 질러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날 그 백성들이 호샤이 안나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던 그 호샤이 안나는 어디로 가고 거기에 불과 한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바뀌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호샤이 안나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영혼의 구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하늘나라 백성 삼는 거, 그게 목적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 이 땅에서 저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바벨론 저거 다 없어지고, 빌라도 총독도 없어지고, 저 엉터리 같은 허수아비 왕 헤롯 왕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왕이 되셔가지고 선한 정치, 경제 살리기, 또 범죄가 없는 도시, 또 공무원들 부정 배고프고, 뇌물 먹지 않고 착복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공무원을 만드는 그런 정치, 이걸 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호시아이 안나를 외친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메시아여, 왕이시여.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금방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어떤 구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빌라도도 없애버리고 헤롯도 없애버리고. 왜? 예수님은 권능자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 남녀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12관계를 남기시는 그런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분, 그분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뭐, 이 부패한 정권이 무너뜨리는 거, 식은 죽 먹기도 쉽다고 그랬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런 일 안 해요. 그런 일 안 하고, 오히려 힘없이 체포돼가지고, 재판받고, 밤새도록 재판받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여기 끌려갔다가 저기 포송줄을 묶여가지고, 조롱당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저거 메시아 아니네. 저기 뭘 우리를 구원시켜. 그러면서 차라리 바라바가 낫겠다. 바라바는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열심당원 출신이고,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뭐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만 하고 다니는데, 이 바라바는 완전 조직폭력배 왕초니까 입만 벌렸다 하면은 찢어버리라, 그냥 뭐 죽여버리라, 칼로 배를 가른다, 뭐 쑤셔버린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시원하거든요. 그 바라보라면 저걸 살려놓으면은 저게 빌라도를 쑤셔버리고 헤롯도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쓴 겁니다.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세주, 가짜 메시아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연이 이제 성거예요. 빌라도는 절대로 죄를 못 찾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밀란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뭐 요즘 말하면 청와대를 막 무너뜨릴 것 같은, 빌라도 법정을 완전 뒤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난리치니까, 난 죄 없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그리고 그냥 세숫대 가져와라. 그리고 그냥 손 씻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요즘에 교황청의 그 군인들처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처형하면 안 되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로마 군부대가 이걸 이첩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면서 십자가 지워가지고 골고다산으로 이제 올라가죠. 두 강도도 이제 함께 올라갔다고 했죠. 십자가 메고. 두 강도는 뭐 기운이 좋으니까 끌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기운이 붙이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군인의 시몬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죠. 그게 오늘 26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27절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알산에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어머니 마리아, 뭐 수산나, 요한나, 그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야,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울어야 되냐? 29절에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애 안 낳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왜 그럴까요? 이 만세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전부 마귀의 밥이 되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 뭐 주일학교 다 텅텅 비어버리고 중고등부 텅텅 비어버리고 청년대학교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청년대학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회 나옵니까? 주일날 그냥 마귀하고 놀죠. 마귀하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밥 벌어먹기 바르고
게임하기 바쁘고 뭐 지 할 일 하느라고 바쁘죠. 하나님은 온데가 앉았고 예수님은 온데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 마귀 타는 이 자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애 안 낳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태 못하신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 못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나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생명나무고 마른 나무는 선악과 나무고 불수색과 나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자녀들이 믿지 않고 마귀 타고 돌아다니까 제발 이 산이여 나를 그냥 집어삼켜라. 화산이 일어나고 나를 삼키든지 작은 산이 무너져서 토사가 일어나 나를 삼키든지 우리를 덮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도 그런데 이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에 거론한 사람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32절 이하에는 이제 그 두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두 행악자가 우편 좌편 이제 같이 못이 박히죠. 그리고 34절은 이제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백성들과 이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심포도를 마시고 온갖 희롱을 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시간이 아침 9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린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 가장 치료해야 7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사시다가 죽을 때까지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놓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뭐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으면 그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살인자나 뭐 이 음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또 구약시대도 살인하는 자는 전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본 말씀을 어기고 지금 살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살인 강도를 향해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용서해달라는 뭐예요?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 그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하여 주옵소서 이 원어 그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피에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아피에미 하는 것은 용서하다 덫에서 놓아주다 그 사망의 덫에서 놓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이 지금 사망의 덫에 걸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용서하시고 그 덫에서 마귀의 덫에서 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수 사랑의 그 실천을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건 잘하는데 원수 사랑은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고난절을 지나면서 뭐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고 뭐 말씀 묵상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이 실천되는 이런 성금요일 고난 주간이 됩니다.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원수 사랑 못하니까 두 강도와 함께 두 강도처럼 강도 같은 나를 이 마귀에게 이 접신된 나를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한 강도는 백성들이 전 로마 군병이 조롱하는 그대로, 야, 네가 예수냐? 예수면, 야, 제발 나하고, 내 이 친구하고, 또 당신도 구원시켜라. 이거 하나님 아들인데, 뭐 그것도 못하고 뭐 비겁하게 예수라고 돌아다니냐. 막 이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죠. 근데 한쪽 강도는 그 친구를 막 나오라지. 야, 이놈아, 넌 나쁜 죄를 저지르고 지금 사형선고 받을 만하니까 우리가 사형선고 받는데 저분은 사형선고 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죠. 요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 강도는 일생 동안 못되지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고 강도지 타고 못되지만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요 한마디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강도 한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게 원문의 그 의미는 주님 당신이 낙원에 오늘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단어가 맘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하소서. 한글 개혁 성경은 조금 이제 번역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하소서 그때 날 구원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숨이 끊어지면 뭐 한 6시간 전에 우리 숨이 끊어지는데 그때 주님은 분명히 낙원에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킹덤 하늘나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제발 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맘네스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기억해달라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기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언어가 의미가 분명히 나오죠. 현대의 성경도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당신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자마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부활되고 휴거돼가지고 이 공기 속에 흩어진 육체의 원소가 다시 결합되고 영원 결합돼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낙원은 육체는 못 들어가고 육체는 흙으로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공기 속에 뭐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뭐 꼭 여기 뭐 무덤형 장소에 화장대 가서 불로 태워가지고 공기 속에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또 배 타고 가다가 죽으면 고기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면 고기를 누가 또 잡아먹어가지고 이게 변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식물 속에 들어갔다가 또 그 누가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알죠. 그래서 그 숨 쉬고 또 배설을 하면서 공기 속에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차이 결합해요. 이 낙원에 있는 영혼하고 이 대기권 속에 있는 우리 육체가 결합이 돼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은 육체 영혼이 부활을 제가 온전한 몸으로 휴거돼서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거기 성경에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에녹이 올라갔고 또 엘리야가 올라가고 세 번째는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산채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이렇게 올라간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넷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분리돼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분리됐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합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낙원에 내 육체는 이게 죄로 오염된 육체는 이게 흙 속에 그냥 버려지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음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낙원으로 좀 함께 계십시오. 이 정도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비록 강도지는 했지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와 함께 죽음을 이제 맞이하죠. 그래서 이 강도는 아마 낙원으로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낙원으로 안 가시고 부활돼가지고 제자들 우선 이 제자들을 빨리 훈련시켜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농사지으러 가는 엠마오 제자들 불러오고 고기 잡으러 가는 7 제자들 또 불러오고 이러느라고 한 40일간 걸리죠. 그리고 40일 후에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보호자로 올라가는. 자,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이 조금 더 요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냐고 불효막심하지 않냐고 또 그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신학생들도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우리가 여자여 하면 됩니까? 어머니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글 개혁성경 번역할 때 이거는 좀 원어의 의미를 너무 한쪽만 봤다. 이 원어가 이 귀나이라는 의미로 본문에 그 여자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귀나이는 이제 귀내의 존칭어입니다. 귀내는 이제 여자의 여성, 여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애인, 뭐 이런 아내, 이런 의미가 귀내예요. 근데 귀나이 하면은 이 귀내의 존칭어니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여가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의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보소서 하는 것은 어머니, 나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지금 내 제자 이 요한이 여기 있는데 이 요한을 좀 보십시오. 이 요한이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 마리아가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 역할을 해라. 나는 가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그 원문에서 이제 메터 귀나이 이두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신 어머니여 보십시오. 이제는 아들이 저 요한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는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머니 아들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라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어머니를 효도를 못한 것을 요한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자기 어머니를 잘 보살펴야 되고 자기 아버지도 잘 보살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걸 모범으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버르장머리 없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외침은 철저한 그 버림, 하나님께서 외면당하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냉혹하고 잔혹하게 자기를 밧줄로 결발해가지고 나무땅 위에 올려놓고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철저한 버림, 철저한 외면,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철저히 번제물로 삼아가지고 버리고 죄를 모두 전가시켜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을 전가시켜서 죽일 놈 만들어가지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냉혹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시죠. 죄를 죽여버리고.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 버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목이 말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도 다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목이 말라야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요. 하나님 찾게 갈급한 우리 성금요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하고 성령의 목이 말라야 하고 또 하나님께 목이 말라야 하고 예수님한테 목이 말라야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루었다 하는 그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 쓰는데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 의미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어.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천국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이야.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의 선악과 싸움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가 이 다 이룬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과 싸움을 완성해. 내 생각, 내 마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만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못하잖아요. 난 이루었다고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느라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다 이루어요. 선악과를, 예수님 선악과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 배신하고 은사냥 받고 좀 팔아먹으려고 입 맞추는 걸 분노해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입 맞추는 자만 잡아가라.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왔는데도 예수님 변함없이 그 왼수를 사랑하고 포옹하고 입을 맞춰주잖아요. 이게 선악과가 없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이름을 이고 용서하는 그 용서,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베드로도 배반, 배신하고 변질, 변덕을 가룟유다도 더하죠. 가룟유다는 한 번 배반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수도 없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변질, 변덕이면 죽끝들 하죠. 그래도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죠. 배반, 배신 때리고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쫓아가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이러고 사랑을 고백을 3번씩이나 하죠. 그 사랑한다는 고백받으려. 변함이 없는 것.
자,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거 23장 46절 말씀. 부탁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탁, 예수님이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인용한 말씀이었어요.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였어요. 파카드는 단순한 이 부탁이 아니라, 단순한 부탁의 청원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요청의 그 개념이 부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저울에 달려서 헤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탁하나이다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공생이간 쭉 살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걸 아버지 손에 올려놓으니까 이걸 철저히 헤아려가지고 이거를 좀 저울에 달아서 이걸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 어긴 것이 없고 또 말씀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영을 아버지가 이제는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사오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저울에 달려서 헤아려지기를 파가드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죽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음의 그 임종을 앞에 놓고 아버지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선제로 다 많은 귀신 쫓아는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지금 제 일생 또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올려놓으니 이게 좀 헤아려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좀 제대로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자신있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죽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땅에 저의 삶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 손에 한치 오차도 없는 저울에 달려가지고 헤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파가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파가드하나이다. 이런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